속죄하신 구세주를 찬송가에 많이 공헌한 필립 블리스가 작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찬송가는 그가 남긴 마지막 작품입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블리스가 작시 혹은 작곡한 찬송가가 여럿 있어 우리도 그의 찬송가에 익숙합니다. 온 세상이 어두워 캄캄하나 시와 곡, 할렐루야 우리 구주, 시와 곡, 내 너를 위하여, 곡,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시와 곡, 내 평생에 가는 길, 곡 등이 현재 우리 찬송가집에 있는 곡들입니다. 1876년, 블리스는 휴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얼마 전 내 평생에 가는 길에 곡을 썼고, 부흥사 메이저 휘틀과의 순회 부흥회를 마쳤습니다. 특히 내 평생에 가는 길은 호레이시오 게이츠 스페워드가 여객선 침몰로 내 딸을 잃은 엄청난 비극 속에서 쓴 찬송시였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곡을 붙이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가 아내 루시, 두 아들과 함께 펜실베이니아 부모집으로 가 크리스마스 휴가를 보내고 있을 때 시카고 무디 성막에서 그해 마지막 주일에 성가를 불러달라고 전보를 보냈습니다. 1876년 12월 29일 부부는 블리스의 부모에게 두 어린 아들을 맡기고 퍼시픽 열차에 올랐습니다. 그날은 눈이 많이 왔습니다. 기관차 2대와 객실 11량으로 편성된 열차는 이미 예정 시간보다 3시간 늦었습니다. 게다가 기관차 중 한 대가 고장이 나 기차는 어쩔 수 없이 중간역에서 수리해야만 했습니다. 이때 승객들은 짐을 다른 열차편으로 시카고로 먼저 붙였습니다. 그날 밤 8시경 기차가 오하이오주 애쉬타블라 근처 트레스클 다리를 통과할 때 다리가 무너졌습니다. 며칠 전에 발생한 홍수로 다리 기반이 약해진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이때 기관차 한 대는 다리 건너편의 단단한 땅에 도달했지만 객차들은 23m 협곡 아래 얼음물로 추락했습니다. 열차가 추락했을 때 블리스는 창문을 통해 기어 나왔습니다. 그러나 아내 루시가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때 기관차 엔진으로부터 목재 객차로 불이 옮겨 붙었습니다. 루시는 뒤틀린 철제 의자 프레임 밑에 갇혀 여전히 객실 안에 있었습니다. 이에 블리스가 루시를 구하기 위해 객차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다른 생존자들이 말렸습니다. 하지만 블리스는 만약 내가 루시를 구할 수 없다면 나도 그녀와 함께 죽겠다 라고 외치며 불붙은 차에 뛰어들었습니다. 결국 블리스와 루시 둘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때 그는 38세였습니다. 이 사고는 사망자가 92명이 발생했을 뿐 아니라 객차들이 전소되어 아무것도 남지 않은 대형 사고였습니다. 심지어 블리스와 루시의 시신도 회수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블리스가 다른 열차편으로 보낸 트렁크는 후에 시카고에 안전하게 도착했습니다. 그 안에는 그가 아직 곡을 붙이지 않은 찬송시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속죄하신 구세주를입니다. 이 시는 블리스의 절친한 친구 제임스 맥그라나한이 곡을 붙여 오늘 우리가 부르게 됐습니다. 지금도 전설처럼 전해지는 자신의 죽음과 관련한 블리스의 예언적 발언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휴가를 위해 필라델피아로 떠나기 직전 열린 시카고 집회에서 블리스는 찬송가 나는 내일 고향 집으로 가네를 부른 후 교인들에게 나는 다시는 이 길을 지나지 않을지 모릅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당시 이 말이 무슨 뜻인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사고 후 교인들은 이 말이 블리스가 자기 죽음을 예언한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블리스가 무슨 의미로 한 말인지는 아직도 수수께끼입니다. 블리스는 농장에서 아버지 일을 도우며 시골 학교에 다니던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그런 그가 음악에 눈을 뜨게 된 것은 우연히 피아노 소리를 듣고 나서입니다. 이때 들은 피아노 소리는 그의 상상력을 자극했고 이 계기로 음악을 공부해 교사 자격증을 따 순회 음악 교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음악에 더 전념하기 위해
자기가 번 돈으로 농장 일꾼을 고용했습니다. 신앙심이 깊었던 블리스의 아버지 아이작은 농장 일손이 부족했음에도 블리스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 큰일을 할 것으로 믿고 아이를 놓아주었습니다. 블리스는 타고난 음성이 좋았습니다. 그가 당시 유명했던 부흥사 무디를 만나게 된 것도 음성 덕이었습니다. 한 번은 블리스가 시카고에서 무디 선생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집회 순서는 다 좋은데 찬송가 인도가 참 약했습니다. 사실 무디는 심한 음치였습니다. 그가 직접 찬송가 인도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만약 그런 사람이 찬송을 인도했다면 자연히 약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런데 교인 속에 앉아서 찬송을 부르는 블리스의 음성이 남달랐습니다. 무디가 알아볼 정도였습니다. 후에 예배가 끝난 후 무디가 교회 문 앞에서 블리스의 손을 잡고 음악으로 전도에 동참해 줄 것을 간청했습니다. 이것이 블리스의 교회 음악 헌신의 출발점이 됐습니다. 후에 그는 시카고의 다른 부흥사 메이저 휘틀의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도 하면서 교회 음악에 더 헌신했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들은 다른 기록도 갖고 있습니다. 에디슨이 축음기를 발명했을 때 이 축음기로 녹음한 첫 찬송가입니다. 에디슨이 축음기를 발명하고 1877년 뉴욕 박람회에서 전시할 때 성악가 셰인이 축음기에 대고 이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이 녹음이 남아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아쉽게도 없습니다. 전 미국은 블리스 부부의 사망을 슬퍼했습니다. 1월 5일 시카고에서 열린 추모 음악 예배에는 1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예배당에 8천 명만 들어갈 수 있어 4천 명은 추운 겨울에 밖에서 부부를 추모했습니다. 평범한 시민의 죽음을 이렇게 많은 사람이 애도하는 일은 참 드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교회 음악에 대한 그의 헌신에 감사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솔직히 죽은 사람에게 이런 세상 영예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남은 가족에게 이런 명예는 중요한 유산입니다. 그들이 지상에서 사는 동안 평생 이 명예가 신앙적 자존감을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다른 영상도 보고 싶으시면 유튜브 검색란에 짬쉼터를 치시면 됩니다.